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는요, 정말 평강이 있어요. 근데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항상 두려움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아요. 사단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처럼 느시퍼처럼 아름답게 만든 피조물이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만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잖아요. 근데 뭐하죠? 불순종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그렇죠? 사단이 불순종한 결과가 뭘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단을 심판하진 않아요. 계시록 끝에 가야 심판하시잖아요. 불못, 유황불에 영원토록 심판하시죠? 봐요. 사단은 정해졌어요. 사단은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사단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사단의 결말은 어디예요? 계시록에 한번 봐요.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은 미리 2000년 전에 기록해 놔버렸어요. 사단이 마지막 체험이 이거라고 기록해 놔버렸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단의 체험은 뭐라고요? 불과 유황못이에요. 사단의 추종자들도 불과 유황못이에요. 그 마지막 때 왜 불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아셔야 되고, 왜냐면 여기 에스겔서 보세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뭐라고요? 왕래했던 자가 누구죠? 루시퍼죠.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는데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라고요? 지키게 하셨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렇죠? 누가 지켰죠? 그룹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룹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요, 사단도 멸해야 되잖아요. 사단을 멸하는 게 가장 최종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지구를 멸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원래 애초부터 가장 아름답게 지은 그 사단, 그 루시퍼를 심판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을 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불로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물로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안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죠?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떨어졌죠. 떨어진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사단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최후를 알아요. 지금 현재 타락하지 않는 그룹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은 뭐 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치유를 알아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로 뭐였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두려워했다고 그랬다고. 불순종은요, 두려움을 줘요. 사단은요, 두려움 덩어리예요. 우리가 왜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두려움이 쌓여요. 두려움이 쌓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국, 자기 색채가 굉장히 강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왕국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죠? 유선에 대한 얘기하죠. 탐욕에 대한 얘기하죠. 자기 왕국을 만들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요, 가장 근원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자아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항상 자기 욕망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 욕망하고. 귀신 한번 쫓아내 보십시오. 그래서 핵심은 두려움인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자기 혼을 강하게 하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변명하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남 탓하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남에게 해꾸지라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탐욕하고 두려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봐요. 이 세상 임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다 쥐고 뭐 하려고요?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어디에 휩싸여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에. 왜? 내가 혹 누구에 의해서 밀려나진 않을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정적들을.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뭐로요? 핍박으로요.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비침이 오면 우리는 정말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왜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아버지가 나를 살려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휩싸여져서 그 두려움으로 동일하게 뭐 한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사랑도 없고요, 공의도 없어요. 마귀는 뭐만 있다고요? 두려움. 마귀는 뭐만 있어요? 자기 욕심만. 마귀는 뭐만 있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죠? 내 편이 아니면 다 제거하죠. 혹 내 편이라도 내가 유혹을 느낀다? 그럼 뭐 한다고 해요? 꼬리 자른다 그러죠? 왜요? 마귀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해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좁은 길 안 가요.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에요. 권력이 많아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에요. 마귀가 평강을 주는 거 봤어요? 마귀의 사도 잡힌 사람들, 사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 봤습니까? 죄를 지면 평강이 있는 거 봤어요? 누가 언제 두려움을 알려줬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뭐하죠? 선천적으로 자기가 잘못하면 무서워하죠. 혼날까 봐. 왜요? 마귀는
두려움을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왜요? 자기는 두려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죠? 미혹하죠. 미혹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미혹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절대 지지 않죠. 사람 속에, 미혹당한 사람 속에 뭐만 주어주는 거예요? 두려움만 주어주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거는요, 두려움 외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왜? 그건 사단의 성분이잖아요. 공포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단의 성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부분들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못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요? 마귀의 성분을 갖고는 결코 갈 수 없어요. 마귀의 성분을 갖고는. 알겠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해요? 아닙니다. 제거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제거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민감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운 성분이 루시퍼에 들어갔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정해진 거예요. 불과 유황보세, 불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영이 있다면 죽기를 해봐야 돼요. 임상을 해봐야 돼요. 가장 강력한 건 두려움이에요. 항상 순종할 때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순종할 때. 아시겠죠? 거기서 말하는 순종은 회개를 전제한 순종이에요. 순종했던 얘기는 회개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했던 얘기는 회개를 했다는 의미를 포함해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 평강의 왕, 평화의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도 안 생겨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성분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정말 그것을 알고, 그거 어떻게 되죠? 내가 구원받을까? 그것도 두려움이 하나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것도 두려움이 하나예요. 순복하는 연습이 되어지면 우리는 잘 가고 있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죠. 생각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는 내가 과거에 어떤 영역에서 치유되지 못한 게 있는가? 그분을 어떤 부분에서 신뢰하지 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교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했나 행동들이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알려달라고 교정받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두려움이 내가 생긴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뭐로 나타난다?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요, 탐욕으로 나타나요. 자기 욕심으로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왕국만 생각합니다. 누가? 마귀가 동일하게 자기만 생각하듯이.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왜? 멸망받아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될 존재잖아요. 다릅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혼이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하면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우리 혼이 진리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혼이 성령의 통제함을 지배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자세,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노력으로만 애쓰려고 해서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에 순복한다.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내가 노력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그 진리에 순복해. 이래야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한 게 나의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더라도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분은 생명인데 사탄의 본질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탄의 본질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영혼은 자꾸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 생명 되신 그분, 사랑 되신 그분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세가 어떤 건지를 자꾸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배 받아야 될 그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함으로 내 안에 사단의 성분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복함으로 나의 영역을 만들지 않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영역 안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조차도 내려놓고 진리에 순복함으로 진리를 추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공로는 단 일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 나아가며 오직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추구하고 순복해야 되는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내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예배해야 될 그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비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